네, 감사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53장 5절로 6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이사야서 53장 5절로 6절 말씀 가지고 다 양 같아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듣기에 앞서서 앞뒤 좌우 옆에 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한 번도 타지 않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던 종려주일이고요. 예수님을 환영했었던 무리들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그지를 끌고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어서 오십시옵소서 막 환영한 다윗의 자손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막 환영했었던 그 종려주일을 우리가 기념하는 날인데 오늘 그 말씀을 보면서 오늘 저는 그 종려주일의 의미를 새기기 위해서는 오늘 그 사람들이 환영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정체를 이렇게 속된 얘기지만 까발려버리는 그래서 그 속성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를 더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양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말씀 듣기 위해서 찬양 중에서 다 양 같아서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런 찬양이 있는데 양에 대한 찬양이에요. 그 찬양을 갖다가 한번 너무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우리 주님 이 땅 위에 찾아오셨네. 수많은 양떼 그 가운데 길이 저와 여러분이 양이었습니다. 그 한 마리야 바로 나 위에 찾아오셨네. 아무리 작은 자 하나도 잃지 않으시며 모두가 그곳에 하늘의 아버지 집에 함께하기 간절히 바라시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 좀 길은데 여기까지만 넘어가겠습니다. 한 4분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길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양과 같은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양이 어떤 양이냐 오늘 좀 종려주일을 저는 기쁘게 맞이해야 할 날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려주일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막 예수님을 환영하는 날이었어요. 참 너무 좋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귀 타고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막 환호했을 때 제자들의 표정은 어땠을까요? 제자들은 화저부터 야 신난다 아싸 이제 예수님 왕 되시면서 이제 로마 물리치고 유대인의 왕이 돼서 통치하면 내가
예수님 옆에서 정권 인수위원회 위원장도 하고 영의정도 하고 자의정도 하고 막 신나서 제자들은 막 입이 이만큼 벌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표정은, 이 땅에 낙이 타고 오셨던 예수님은 어떤 표정이었느냐, 다른 부분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고 우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표정은 이렇게 우시는 표정. 왜 그렇습니까? 이 양으로 표현됐던 이 양들이 얼마나 어떤 양이었냐면 변덕쟁이 양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오늘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오늘 예수님이 입성할 때 엄청나게 많은 군중들이, 이 정도가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이 종려나무 가지는 뭐냐면 왕이 왔을 때 환영한다는 상징을 가지고 들면서 환영을 했어요. 근데 그 환영했던 사람들이 5일 뒤에 어떻게 바뀝니까?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 잡혀갔을 때 빌라도는 예수님을 놔주려고 자고 그 예루살렘에서 자고 흉악범을 갖다가 바라바를 세우고 예수님을 세우면서, 여러분 누구를 놔주기를 원합니까? 유월절에 하나 놔주는 전례가 있는데 누구를 놔줄까요? 사람들이 어떻게 외칩니까? 지금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돌변합니다. 바라바를 놔줘라! 바라바를 놔줘라! 그럼 예수는 어떻게 할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던 이 사람들이 5일 만에 이렇게 박혀버렸어요. 왜 그랬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로마를 물리치고 왕이 되어서 자기를 통치해주고 자기가 왕이 될 사람을 불렀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결정하고 비참하게 십자가에 올라가다가 이 사람들이 돌변해서 변했어요. 내 뜻에 맞지 않고 내 마음에 맞지 않아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치는 사람들로 변덕쟁이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벌을 받았습니다. 어떤 벌을 받았냐? 그 핏값을 어떻게 하겠냐 그랬더니 우리의 핏값을 우리 후손들에게 돌려라 이렇게 얘기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예언하셨는데 AD 72년에 그대로 응해지는데 예루살렘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립니다. 다 무너지는데 어떻게 무너지냐면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군사를 몰고 와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뒤에 한 40년 뒤에 진짜로 일어난 일입니다. 토담을 쌓았어요.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성 밖에도 토담이 뭔지 아세요? 토담이 뭐냐면 이게 성벽입니다. 성벽인데 여기 이 예루살렘이 있는데 이 밖에다가 로마 사람들이 흙을 갖다가 이렇게 쌓는 거, 토담을 쌓아서 공격하려면 높으니까 흙을 쌓아놓고 올라가고 공격해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부셔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부셔버리면서 초토화가 되면서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잡혀서 처절하게 죽어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비참하게 이들이 죽어갈 모습들을 보면서,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지금부터 1910년대 세계대전 때 나치 히틀러가 와서 이 후손들을 갖다가 몇 명을 학살했습니다. 700만 명을 갖다가 처절하게 학살해서 죽이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이 핏값이 들어갔었던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다 하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변덕쟁이 양들을 위해서, 어느 변덕스러웠던 이 인간들의 이 양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짊어지신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쭉 나오는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우리 양 같은 이 변덕쟁이 양 같은 우리를 위해서 여호와께서 우리 모든 죄악을 그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가 봐요. 우리들의 몸속에는 어떤 때는 예수님을 사랑했다가 해도 마음이 조금만 들어주면 예수님 나 몰라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끊임없이 변덕쟁이처럼 마음이 막 기분에 따라 변하는 우리들의 모습, 그 양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날이에요. 그날은 어떤 날이냐면 예수님이 오늘 고난주간 1일이 시작돼요. 종려주일과 더불어 고난주간 1일이 시작되는 날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때 어떻게 하냐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사실은 변덕쟁이 양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의 목자 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 흘리면서 회개할 수 있는 회개가 필요한 날이에요. 그래서 종려주일은 환영하면서 그 불덕쟁이들과 같이 우리도 환영하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오늘 예수님 죄송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말씀을 넘어갑니다. 오셨던 예수님을 기억합시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자가 양을 무서워한다는 얘기를 혹시 들어보셨어요? 왜 사자가 지금 인터넷에서 찾았는데 겁먹은 사자 찾았더니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사자가 좀 겁먹어 있는 모습이세요? 왜 사자가 겁을 먹었을까? 사자는 날카로운 발톱과 강력한 악귀의 힘을 가지고 있어요. 한번 물면 놓치질 않아요. 그래서 왕이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사자가 양을 무서워하는 경우, 양을 겁먹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언제냐면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독사굴에 어른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 나라가 오리라.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함께 장난쳐도 울지 않는 그 나라가 온다. 주님이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시잖아요. 내가 너희들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요, 이 땅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년왕국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 예수님이 악을 제해버리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수탈하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힘으로 짓누르는 그 세상이 없어지고요. 우리들 그동안 슬펐었던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다스림으로 해서 우리의 눈물을 식혀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신다라고 약속하셔요.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룩한 상상력으로 보니까 주님이 다스릴 그때가 되면 사자가 양을 갖다가 확 잡아먹으면 어떻게 돼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혼나. 그러니까 사자가 양을 착 잡아먹으려다가 주님 눈치를 봐서 못 잡아먹고 혼날까봐 무서워 양을 못 먹고 입맛만 딱 다시다가 풀 뜯어먹는 그 세상이 열린다면,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주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짓누르고 있는 자가 없는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상처 주는 그 시대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사랑 때문에 안아주고 감싸주는 것을, 사자도 양의 눈치를 보는 그 시대가 열려진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사자가 양을 무서워한다라는 걸 제가 착상을 해봤어요. 그리고 두 번째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요, 이 그림은 어린 다윗이요, 자기 양들을 지킬 때 사자가 와서 자기 양을 갖다가 물어 뜯으려고 하면 가서 물맷돌을 집어던지고 사자의 수염을 뽑고 악으로 해서 자기 양을 건져내고 사자를 맨주먹으로 때려 죽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그 사무엘상 17장 34절로 36절 보니까 다윗이 사울왕한테 와서 제가 골리앗을 잡겠습니다. 야, 너가 약한 애가.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얼마나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뽑고, 누구 수염? 사자의 수염을 뽑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하나님의 힘을 받았었던 다윗은 아주 강력한 목동이었어요. 하나님의 힘을 얻었었던 이 다윗은 사자를 맨손으로 때려 죽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러니까 다윗이 지키는 양은 안전한 거예요. 사자가 다윗이 지키는 양을 잡아먹으려고 탁 와서 물었는데 다윗이 쫓아와갖고 수염을 갖다 확 뜯어버리고 주먹으로 그냥 맨주먹으로 때려서 죽이니까 막 사자가 잘못 깨갱깨갱 하면서 막 사자가 야 우는 게 아니라 깨갱깨갱 도망가면서 야 사자 생명을 달달달 다시는 건들지 않았을 거예요. 사자가 양을 무서워할 경우는 양을 지키는 목자가 강할 때입니다. 양을 지키는 목자가 강력할 때, 강력한 힘을 가졌을 때 사자는 꼼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시를 가지고 고백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그럼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는 것은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강하신 왕이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목자 대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나이다. 사자가 오면, 사단 마귀가 오면 작대기로 사정없이 뚫려가서 그걸 물리친다는 말씀.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 사자가 겁을 먹었을 때 목자가 뭐지? 양은 별거 아니에요. 양은 그냥 한 입도 안 되는데 목자가 강하면 사자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떨 수밖에 없어요. 사단이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줄 알아요? 사단은 무서워합니다. 우리를 두려워 떨. 왜냐하면 우리는 우습게 볼 수 있지만 우리를 지키시는 목자 대신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예수 이름이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단 마귀는 우리를 위해 떨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사단 마귀에 정말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막 굉장히 몸을 치기도 하고 건강을 치기도 하고 얼마나 아픈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지키시는 거예요. 겁만 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번 금요 7회 때 우리 윤희숙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했고, 우리 김오배 집사님, 김영순 집사님 부군 되시는 김오배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좀 철봉하러 갔다가 인대가 있어 수술을 좀 해야 한다는 상황이 있어요. 제가 그 페이스북에 보니까 저희 빛과 소금 교회 그 밴드에 보니까 이렇게 읽어도 되나 모르겠어요. 우리 김영순 집사님 처절한 아픈 마음이 있어서 제가 읽어드립니다. 오늘도 역사여 주님과 동행하는 삶되게 도와주소서. 남편에게 믿음 주시어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소서. 이제 노년에 접어들고 모든 기능도 쇠하여져가는 이때 더욱 주님 의지하여 건강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빛과 소금 교회 성도님들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저도 이걸 보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마음으로 늘 건강하게 살아나가야 하는데 사단이 우리를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그때 그 현상을 보고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잖아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양이 편안합니다. 왜? 뒤에 사자가 있어서도 겁먹지 않습니다. 왜? 지키시는 목자가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 두려워하지 말고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양을 지키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합니다. 다시 넘어갑니다. 오늘 본문 얘기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오늘 그 성경 본문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오늘 이 양의 정체가 어떤지 한번 살펴보면요. 여러분들이 양 같다라는 얘기가 참 양 같네. 우리 종호 집사님 양 같네. 이러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헷갈릴 겁니다. 불쾌해요? 아니면 신나요? 얘기를 다 듣고 다 대답을 해야 돼요. 오늘 양의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냐면 온순하다, 착하다, 귀엽다, 염소 같다 그러면 좀 막 기분이 안 좋을 때, 양 같다 그러면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십시오. 양이 어떠냐면 양의 특징은 첫 번째 눈이 나쁩니다. 한치 앞을 몰라요. 왔다 갔다 하는 저희 개라든가 다른 동물들 따라갑니다. 앞이 잘 안 보여갖고. 그리고 양은 되게 잘 속아요. 이게 목자인지 누구 주인인지도 몰라갖고 속아서 따라가다가 잡혀먹기도 해요. 그리고 잘 넘어지는데 양이 이렇게 등치는 있는데 다리는 짧아서 가다가 확 넘어지는 겁니다. 넘어지면 못 일어나요. 양은 또 중심을 못 잡습니다. 그래서 양이 자빠지잖아요. 목자가 와서 일으켜 놓잖아요. 한참 붙잡고 서 있어야 지가 중심을 잡는 거예요.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양이 또 얼마나 이기적이고 제멋대로냐면요. 새끼가 젖을 달라고 해서 물으려고 하잖아. 그럼 못 본 척하고 툭 치고 가는 거예요. 왜? 짚을 뜯어먹어요. 새끼를 모르는 체 하는 게 이 양이에요. 이기적이고 제멋대로고. 양은 또 방향 감각이 없어요. 여기가 어느 쪽으로 가는지 몰라갖고 따라가다가 앞에를 따라가는 절벽인데도 앞에 놈이 가서 떨어지잖아. 같이 떨어지는 거 계속. 그 앞에 뒷놈은 떨어지고 계속 다 몰살돼서 죽는 거야. 방향 감각이 없어서. 그리고 이제
규익소 본능이 강한데 한번 간 길로는 다시 돌아오고요. 그 다음에 양의 특징은 방어력이 재료예요.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사자가 와서가 아니라 뭐 여우가 와서 물어가서도 꼼짝 못하고 잡혀 먹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른 짐승들은 죽을 때 되면 막 아주 악랄해진다는데 양은 죽을 때 되면 온순해진대요. 이 모습을 보면 양이 바로 어떻게 되냐면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하고 굉장히 비슷하다는 한치 앞을 모르는 이 양의 특징을 보면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는 다 양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양은 제가 한마디로 양을 갖다가 얘기하면 골치 아픈 존재다 이렇게 좀 그 한마디로 딱 정해 골치 아픈 존재다. 왜? 양은 돌봐주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돌봐주지 않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을 돌보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골치 아픈 존재예요. 저는 이걸 생각하면 우리 손자들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 보면 막 보고 싶어서 막 눈에 밟히고 보면은 그 순간부터 골치 아프기 시작하고 땡깡이 얼마나 심한지 정말 골치 아픕니다. 양이 그렇습니다. 근데 양의 특징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오늘 이 양에 대해서 그 히브리어 원문을 가지고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이사야 선지자가 왜 양 같다라 우리 다 양 같다 그랬는데 양이 뭐냐? 원문을 찾아보니까 양이라는 단어가 체온이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양을 발음할 때 체온 그럽니다. 다 같이 따라해보세요. 체온. 양의 뜻이 뭐냐? 원어를 찾아보니까 양의 뜻이 뭐냐면 이동한다는 뜻이에요. 다 같이 따라해보세요. 이동하다. 그 이동한다는 뜻을 여러분 잘 이해를 못할 거예요. 이동한다는 뜻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기하는데 제가 가끔 되게 곤란하고 힘들 때가 있어요. 우리 사모님하고 이렇게 쇼핑을 가다 보면 우리 집사람이 목사님 이거 저 사줘요 그러는 거예요. 뭐 지갑이든지 뭐 지갑이든지 옷을 사달라고 그래. 그럼 그때부터 제가 되게 곤란해져요. 그래 퀘이 사준다고 그래요. 그러면 집사람이 그걸 고르는데 그냥 바로 골라서 저는 성격이 이거 마음에 든다 딱 사갖고 오거든요. 이걸 고르는데 10분, 20분, 30분 막 걸리는데도 고르는데 이거 이거 마음에 들었다가 이거 마음에 들었다 왔다 갔다 그러면 제 인내심의 한계가 점점 느껴지는 거예요. 좀 빨리 좀 고르라고. 근데 빨리 고르는 게 없어. 이거 살까 이거 살까 막 하나 둘 셋 여러 가지 놓고 한 개만 사줄 건 고르는 거예요. 그럼 막 제가 이제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안 사줘 빨리 사. 그러면 그때서야 못 이긴 채에서 하나를 삽니다. 사서 이렇게 계산을 하고 이렇게 오면 틀림없이 거의 그랬어요. 틀림없이 계산을 하고 오면 고맙다고 오면 되잖아요. 한참 가다가 아니요 바꿔야 돼. 다시 와갖고 왔다 갔다 그러면 저는 부글부글 끓고 주인도 막 되게 좀 짜증도 날 거예요. 그래갖고 겨우 사갖고 오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집에 와서 다시 바꾸러 간 적도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변덕이 죽을 듯한다. 이게 체온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가세요. 이게 양의 원문의 뜻이 뭐냐면 이동하다라는 게 이렇게 쉽게 이렇게 간단한 얘기야. 마음이 죽을 듯한다. 이게 체온입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하셨죠? 그런데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 체온이라는 말을 너무 잘 표현을 한 것 같아. 근데 이게 우리 사모님 얘기야. 저는 우리 사모님을 나름대로 때로는 존경하기도 하고요. 굉장히 귀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도 해요. 근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 사모님을 대놓고 얘기를 했겠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변덕이 죽을 듯한 존재라서 양 같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말의 표현을 좀 넘어가면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까지 표현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뭐라고 해? 그릇 행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인간을 빗대서 얘기한다고 보면 우리의 모습이 어떤가? 그럼 나는 이렇게 변덕이 죽을 듯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저도 보니까 변덕이 죽을 듯하는 그 양 같은 체온 같은 존재였어. 이번에 간증을 하면 목회자 세미나를 월요일부터 화, 수 3일을 갔다 왔어요. 근데 저는 이제 기대했던 게 스타렉스가 4대인가가 있고 가봤더니 그 태블릿 PC가 한 100대 정도가 있고 경품이
그 경품에 안 걸려드리면 바보일 정도로 경품이 막 엄청나게 한 6천만 원, 7천만 원어치 경품을 목사님들 돕는다고, 나한테 섬긴다고, 은혜 받고 섬긴다고 갖다 그렇게 많이 뿌려놨어요. 근데 그 중에 다 하나도 안 걸리면 얼마나 열받겠어요. 근데 저는 원대한 꿈을 갖고, 지난주에 우리 그 대신방을 하다가, 그때 차가 좀 비좁았어. 막 비좁고 그래서 제가 우리 권사님들한테, 권사님들 걱정 마십시오. 제가 스타렉스 다음 주에 사갖고 올게.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이 주셔야지.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스타렉스를 주시옵소서. 스타렉스를 주시옵소서. 얼마나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 800명에 되는 목사님들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큼 사랑하는지 제가 보겠다고, 하나님 이거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면 스타렉스 한 대 3천만 원짜리 반드시 주실 거야 라고 믿음을, 그것도 5대 중에서. 그리고 그 모닝도 하나 나왔더라고요. 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첫 시간부터 매 시간마다 경품을 제 이름을 써놓는데, 성주 지방의 빛과소금교회 박광수 목사 이렇게 써놨는데 이게 뽑혀서 나와야 하는데 첫 번째도 안 나오고 20개 30개씩 뽑는데 하나도 안 나오고, 빛과 소금교회는 그하고 청주에 청자도 안 나오는 거예요. 첫째, 둘째, 셋째였는데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면, 야 이거 좀 너무하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어떨 때는 야 서운하다라는 생각도 들고, 아무래도 어떻게 청주 지방에까지 안 나오냐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막 속이 조금씩은 상하더라고요. 뭐 상할 것까지 없는데 서운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스타렉스 타시는 보면서 막 아이고 질투도 나고, 아유 잘 먹고 살 살아나 속으로. 그래서 마음이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그 강사님 와서 이제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번 세미나 주제는 행복한 목회 건강한 교회예요. 이게 뭐냐면 목사님들 정말 행복하십니까라는 거예요. 행복하십니까라고 이렇게 던지는데 제가 가만히 이제 기도하면서 물어봤어요. 나한테, 야 박광수 너 행복하냐?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해. 조금 어딘지 찜찜한 거예요. 왜 행복하지? 지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나 목회 재밌게 하고 너무너무 신나고 행복해하는 게 맞는데 그 순간은 뭔가 안 행복한 거야. 뭔가 가만히 봤더니 저한테 욕심이 있는데, 어떤 욕심이? 스타렉스 못 타갖고 마음이 삐진 거야. 그래서 내가 그렇게 기도까지 세했는데 하나님은 그러면 청주 지방에 어디 늘푸른 교회를 들어와 있는 청주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야 내가 기도빨이 이렇게 약한가 이렇게 생각하면 막 서운하다 보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야. 근데 좀 속이 많이 상했어요, 솔직히. 그러다 보니, 왜냐면 하나도 안 걸리는 거야. 하나도 안 걸려서 속이 상하면서 행복은 고상하고 제 마음이 좀 변덕이 생겨갖고 속상한 마음이 들면서, 아이 여기 3일간 있어 괜히 왔다, 이것도 하나 못하갈 거면 뭐 이렇게 타닥타닥 하고 있었어. 솔직히 고백을 합니다. 사람이 마음속에 그러고 있는데 오늘 갑자기 이런 마음속에 내가 행복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니까, 스타렉스 때문에 행복하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는 마음이. 그래서 제가 뭐라고 변명을 하냐면, 아이고 그러면 스트레스 차만 크지. 그리고 그 차가 크다 보니까 기름값도 많이 들고, 그 하고 그러려면 이 번거롭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많이 생각을 하면서 마음을 고쳐먹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우리 교회는 그랜드 카니발도 있고, 제가 컴퓨터도 그런 태블릿 PC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거 살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감사하자, 꼭 필요한데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을 고쳐먹으니까 생각이 확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행복한 거, 야 그래도 박광수 목사가 하나님도 모르고 있다 주님 만나서 목회자까지 돼서 이 거룩한 사역을 하는데 얼마나 행복한가, 여기까지 와서 생각이 돼, 감사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가만히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감사하면, 마음을 탁 내려놨어. 내려놓고 이틀째 오후쯤 됐는데, 그렇게 해서 마음을 내려놓고 스타렉스 생각 전혀 필요한 분한테 가져가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청주 지방의 빛과 소금교회 박광수 목사님 그러고 막 나가서 그랬더니 뭐를 사냐면 스타렉스가 아니라 여행용 가방 캐리어 있잖아요. 이따만한 거 막 10몇만 원 되는 거 되게 고급. 저는 그 캐리어 가방들이 우리 애들이 맨날 끌고 가서 다 고장나고 그래갖고 없었어요. 이 스타렉스가 왔는데, 그 캐리어를 받아오는 얼마나 신이 나는데, 갑자기 행복감이 팍 보려면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나오는데, 근데 더 중요한 거 있어요. 그 못하신 목사님들이 뿅 하면서 막 부러운 마음으로 오는데 받아갖고 앞에서 나오는데 막 신이 나갖고, 그러면서 야, 이놈의 변덕.
갑자기 행복하지 않았다가 너무나 행복하다. 변덕이 죽겠다는 모습을 보는데 그래도 더 감사했던 게 뭐냐면 거기 왔었던 경품 중에 제가 다 있는 경품이었어요. 차도 우리 그랜드 카니발도 있잖아요. 그리고 제 태블릿 PC도 있잖아요. 다 있어. 다 있는데 이 캐리어 가방만큼은 새 것이 없었어요. 없는데 딱 맞춰서 저한테 비온 거 주셨다고 생각하니까 주님 기도를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방법으로 내게 응답하셨군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삽니다. 변덕이 죽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는 다 양 같다라는 말이 다 맞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오늘 이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오늘 그 그릇 행하여라는 말은 그릇 행하여라는 말은 저기 타아라는 말입니다. 타 그릇 행하여가 무슨 뜻이냐면 일타 길을 일타는 거예요. 속이다 잘 속잖아요. 헤매이게 되다 꾀다 비틀거리다 방황하다 길을 잃다. 양이 하는 그 습성 우리들의 습성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이게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길을 잃어요. 그리고 사단으로부터 속임을 당해요. 어디로 갈지 주인한테 나가는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고 있어요. 비틀거리고 있어요. 방황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죄예요.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죄라는 것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티우 그릇 행하여 타 각기 제 길로 갔어요. 제 길로 가서 어디로 갔어요? 주님을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는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 이게 죄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게 죄인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인생에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골치 아픈 모든 문제들이 생겨서 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이 죄라는 것이 우리가 뭐 어디서 가서 도둑질한 거 이걸 우리가 세상에 열리는 죄라고 하지만 진짜 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떠난 게 이게 죄예요. 제가 어렸을 때 옛날에 평택에서 좀 한번 살고 있었던 적이 어느 가난한 굉장히 그 원룸 작은 집에서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태희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큰애가 얘가 그 몇 살이었는데 되게 어렸어요. 어렸는데 막 혼냈더니 자기 집 나간다고 할머니네 집에 간다는 거야. 그래서 이놈의 자식 가라고 그래서 냅뒀어. 그랬더니 그 걔가 4살인가 아무튼 어렸을 때요. 나가는 거예요. 나가고 할머니네 집을 가는데 지가 평택에서 부여까지 어떻게 하나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뒤를 이렇게 따라가 봤어요. 따라가봤더니 저기까지 막 가는 거예요. 뒤도 안 돌아보고 가는 거야. 막 가는데 집을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잃어버리고요. 아버지를 떠나는 거 이게 예에 있어서는 얘의 인생의 문제는 죄인 거예요. 떠나가갖고 나가지고 가다가 어디한테 납치당해갖고 뭐 어떻게 해요? 제가 뒤에서 불안해서 가서 빨리까지 찾는 데까지 가서 잡아갖고 끌고 온 거예요. 잡아서 끌고 안 와갖고 난 너 모른다고 내버려두면 얘 인생은 어떻게 됐겠어요? 지금 그 뮤지컬 배우고 아니면 그래 군대 이렇게 하고 하겠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 이건 인생을 완전 망치는 거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각지 제 길로 갔어요. 제 길로 가서 이게 죄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가졌었던 우리들의 인간의 모습을 보면 여기에 지금 우리 죄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간단하게 복음을 설명해 드릴게요. 죄가 있어요.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슬프고 고통스럽고 외롭고 힘들고 각지 수없이 많은 병마와 인생의 질고와 모든 문제들이 이 죄로부터 하나님을 떠난 것으로부터 비롯됐었어. 하나님 품에 있었으면 정말 행복 가운데서 우리들이 살아갔을 텐데 끊임없는 죄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을 떠난 이 죄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인생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문제를 갖다가 해결할 수 있는 해결을 찾아야 하는 방법이 없는데 우리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아까 그 변덕쟁이 이 양,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이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죄가, 우리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이 죄가 예수님께 담당되었어요. 그러면 우리 이 손에 있는 죄가 어떻게 돼서? 예수님이 담당 없어졌어요. 없어졌으니까 우리는 이제 참 자유를 얻게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를 짊어지시고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다는 것 자체는 우리들의 죄가 집을 떠난 문제가 사라지고 우리들에게 다시
아버지가 떠났으니까 직접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 우리에게 직접 오시는 것이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는데, 보혜사 예수님을 오셔서 우리의 죄가 예수님한테 가서 없어지는 우리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우리에 오셔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아버지가 돼서 우리의 인생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양은 보호자가 없으면, 목자가 없으면 죽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이제 우리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에게 목자 되셔서 지금 오신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면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근데 그 양이 어떤 양이냐? 배은망덕한 양이다. 저기 있는 아무개 그 양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들 기억하면서 내가 그렇다. 주님, 정말 나를 위해서 죽으실 가치도 없는 나를 위해서 배은망덕한다. 맨날 주님을 향해서 원망, 불평, 이기, 시기, 질투 여러 가지 가득 차있는, 죄악 가득 차있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바로 나를 위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바로 내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그러기 위해서 이 종려주일에 고난일, 오늘 1일부터 시작해서 고난의 발자취를 걸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당연히 그러셔야죠. 예수님이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죄송해요. 나를 위해서 죽으심을 너무 죄송해요. 예수님 염치가 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모든 것이 십자가에 올라가셨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종려주일. 오늘 양들에 대한 찬양을 들었는데 이 양들이 어떤 양이냐? 변덕이 죽을 들어가는 양이에요. 바로 누구? 나 우리를 향해서 그런 양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사자가 양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목자가 강력할 때, 강력한 목자가 있을 때 사자가 두려워해요. 우리들에게 오늘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산길자를 찾는 이때에 우리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두려워 떤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들 두려워 마십시오. 강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래요. 양이 어떤 양이냐? 체온. 박광수 목사도 굉장히 늘 은혜롭고 늘 하나님만 바라볼 줄 알지만 마음속에서 어떤 감사해요. 죽을 듯하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보여준 게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걸 보여주려고. 그런 양, 그런 이기적인 양, 주인을 떠난 양을 위해서, 정말 가치 없는 양을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6시간 동안 해도 빛을 잃고 했을 때 침뱉음 당하며 조롱 당하며 채찍에 맞으며 징계를 받으면서 모든 멸시천대를 받으셨던 그 예수님,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것을 다 받으셨던 그 예수님, 우리가 무엇이가 한데 예수님 정말 사랑합니다.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 고난주간을 깊이 묵상하며 보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양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했다고 했습니다. 그런 양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질고의 문제, 모든 고통의 문제, 병마의 문제, 우리를 아프게 하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문제를 담당하셨던 예수님, 우리의 문제를 대신 지셨던 예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라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새길 수 있는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주간을 주님의 고난을 동참하며 저를 경건하게 보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